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31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무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적은 일반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상식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 아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사자가 양을 사냥해서 잡으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이 사자를 사냥해서 잡으면 그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은 잘 일어나지도 않지만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기적이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 속에 기적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와 또한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구약의 거의 모든 역사들마다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많은 기적들이 구약 성경에 또한 신약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정말 신기하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신지 세상 모든 원리들의 주인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지구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꾸로 돌아가기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폭풍과 우박과 번개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날씨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또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이후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언제일까요?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난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이루 다 글로 적고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썼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쓸 수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방까지 다니시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들을 향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표적이라고 나오고 또 18절에서도 그리고 23절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향해서 3장 2절 말씀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이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난다면 그것은 표적입니다. 무언가를 뜻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의미 없는 것, 이유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돕거나 구원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그럴 때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기적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가장 큰 예가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할 때입니다. 뛰어내려 봐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일과 비슷한 일,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전에 몇 가지의 기적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잔치에 왔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을 이미 만나셨고 관계와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에 가면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1장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처음 만난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빌립이 나눈 그 대화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 있다면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장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두 가지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그 사이에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 바로 뒤에 있는 23절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가지 첫 번째 표적과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 사이에도 수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의 표적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이 두 가지 표적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다른 지역들, 예루살렘, 수많은 지역에서 행하셨는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가나에서만 이처럼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의 표적을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공통의 목적으로, 이유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을 돕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이유와 분명 일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과 굉장히 가까운 동네입니다. 몇 킬로만 가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의 어머님과 예수님까지 초대받았다는 것, 또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초대받았다는 것은 그 갈릴리 가나에 열리는 혼인잔치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으로서 함께 자라난 사람이거나 혹은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까지도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갔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예전에 읽으면서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식 갔다는 내용이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꼭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됐을 그런 결혼식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가나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굳이 기적을 행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기적을 행하면서 포도주를 만들어줄 그런 마음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포도주처럼 흘리시고 천국 잔치를 시작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고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표적을 행해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밀어뜨리려고까지 그들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에는 절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럴 때 기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 놀라면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22절 사이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동물들을 쫓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뭐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증명을 하라고 그들이 따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기적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기리라.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기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 무리를 걷는 것, 오병이어를 행하는 것,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드러나는 현상,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병 이후 직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더 큰 기적만을 요구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표적, 이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표적이며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읽지 않은 부분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모이지만 그들이 그 표적이 없을 때 어떻게 행하는지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제가 지인들에게 요즘 최근 종종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과 말들을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교회들에서 혹은 교회 관련으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또 목회자들이 자꾸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으로 나오니까 또 정인이 사건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야 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하는 말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능력, 혹은 예수님 정도는 아니라도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뭐라고 할 때 막 기적을 행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오병이 행하고 태풍을 치게 했다가 멈추게 했다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우러러보며 존경하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교회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 딱 하나만 주면 이 한국 교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생기면 정말 한국 교회에게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걸 보면 순간은 혹해서 따라가지만 결국 그런 것들만 자꾸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사도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가 금으로 바뀌었다, 보석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런 거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적도 없는, 성령께서 행한 적도 없는 그런 가짜 이적들을 그들이 행하면서 서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파리떼가 더러운 오물과 똥 위에 앉아 있다가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처럼 기적과 이적으로만 모여든 사람들은 그렇게 날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일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시간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위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큰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위에서 인내하고 참으시며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보여줘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보여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3년 동안 기적을 봤는데 도망쳤던 그들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자기 생명을 내걸고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표적,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풍을 멈추게 할 수도 일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표적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 이 코로나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와 그 외의 기적들은 보여줄 수 없지만 시간이 필요하지만 묵묵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주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 댓글에 달리는 글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할지 모릅니다. 신천지와 너희가 다른 게 뭐냐? 개신교가 한국 코로나를 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다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심이 통할 것입니다. 각 개인이 이웃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지역교회가 그런 사랑을 많이 베풀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더 작은 빛일수록 더 밝게 빛이 납니다. 때가 어둡고 밤이 깊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밤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이 종말 시대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 귀한 교회,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없고 또 죽어온 사람을 살리거나 죽어가는 병을 우리가 한번 외쳐서 고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을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장정교회에 그런 사랑의 일들을 이미 많이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시간이 갈수록 더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표적들을 더 많은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 편지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장정교회 모든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를 각오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낙도 오지 미자립 교회, 또 성교회, 선교지에 나아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이 세운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